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에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 통하여서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응답으로 받아야 되겠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대구에 흔하지 않는 눈이 조금 내렸습니다. 그렇죠? 눈을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겠는데 눈이 몇 차례 이렇게 걸쳐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도 원래 있던 지역에, 전에 있던 지역에는 눈이 굉장히 많이 오던 지역이었거든요. 근데 대구 와서 거의 눈을 못 봤는데 눈이 내리니까 막 소리를 지르면서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깍 소리를 지르고요. 눈 온다고 너무나 좋아하더라고요. 교회에 있는 아이들도 오니까 교회 아이들도 좋아하는 것을 이렇게 보았습니다. 계절의 변화, 눈만 내려도 이렇게 너무나 기쁜데 사실 우리는요 참된 인생의 변화를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자입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겁습니까?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먼저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날마다 우리는 마음을 새롭게 하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그 은혜 속에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꼭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지금 살고 있는 현장의 사람들,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성경대로, 성경을 기준으로 바르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사람들은요 아담과 하와가 지었던 이 원죄를 전달받은 상태로 태어나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이 죄인으로 태어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죄인으로 태어나기 때문에 이 죄가 모든 인생의 모든 부분에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마음도 생각도 하나님을 향해서 가지 못하는 상태 속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이 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불신앙, 불순종이고요. 불신앙, 불순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한 것이 죄입니다. 그러니까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건지 바르게 알아야지만 여러분이 바르게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의 죄로 인하여서 그 결과적으로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 생명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분리되고 단절된 하나님 떠난 상태 속에 살고 있죠. 그래서 영적인 무기력 상태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 사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 사망은 우리 영혼이 죽은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능력, 무기력,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그것으로 인해서 죄와 사망 아래 인간이 있기 때문에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 살고 있으니까 인간이 죄악 속에서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향해서, 자기 정력을 향해서, 탐심을 향해서, 죄성을 향해서, 때로는 사단의 유혹을 선택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선택과 행동과 말과 많은 분쟁을 일으키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너무나 많은 곳에서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노아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또 이렇게 이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노아 시대에는 네피림이 있었다고 창세기 6장에 말하죠. 이것은 하늘에서 떨어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많은 학자들이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그것을 찾을 수 있는 것들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해석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거인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악령이라고도 해석하고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다른 말로 무엇인가 하나님과 반대되는 존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하나님께서 이들을 홍수로 심판하신 그 이유를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5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6절 7절을 읽어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마음에 한탄하시고 탄식하셨다, 다른 말로 슬퍼하셨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홍수로 이들을 심판하겠다라고 하나님께 결심하시고 심판하신 것이죠. 결국 이 노아 시대의 사람들은 그들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심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하니까 그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임하게 됐다고 성경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라는 것은 어떻게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냐? 인간 전체, 인간 전인의 모든 부분에 다 영향을 주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고요, 지성, 감정, 의지, 그리고 영혼과 육체, 모든 전인의 각 부분을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것을 전적인 타락, 전적인 부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아래서 벗어날 수 있는 우리의 각 분야가 없다는 것은 모든 분야가 죄 아래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죄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께서 원하시거나 하나님께서 더 즐거워하시는 그 일들을 전혀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하신다고 말하고 있죠. 우리의 동기도 하십니다. 여러분이 결정하는 거, 그 마음의 결정도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다 보고 알고 계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공의롭게 심판하시고 판단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악으로 부패된 상태, 죄로 인하여서 죽음을 향해서 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 속에 살고 있는데, 이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무엇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 마음속으로 믿고 영접할 때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유일한 방법을 우리에게 주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구원을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왕으로, 목자로 시인하고 고백하고 인정하십니까? 그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내 마음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여러분은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거룩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을 항상 누리는 것입니다. 금요일 날 마가스쿨에서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성탄 축하 또 공연을 했는데요. 작년에 가고 올해도 갔습니다. 그래서 그 요양원에 가면 보통 나이가 많으신 분이 한 100여 명 정도 가까이 있는데 공연에는 한 30명, 40명 정도 오셨습니다. 그 장소가 협소하기 때문에 다 오지는 못하고요. 그래서 30, 40분이 오셨는데 그때 이제 공연을 끝나고 저기가 복음을 증거하면서 80대에서 거의 90대 되시는 분들이더라고요, 나이가. 그래서 그분들이 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또 고백하고 영접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분의 인생들에서 아마 마지막일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겠죠. 그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죄에서, 그 하나님 떠난 그 영적인 죽음의 상태 속에서, 그래서 사단의 종된 상태 속에서 벗어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살아나는 그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 쓰임받는, 거기에 도구로서, 그것을 말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로 쓰임받는 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어떻게, 그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성도이기 때문에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죄악된 세상과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나 우리를 유혹하는 많은 것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죠. 근데 그 속에서 그 시대를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의 역사와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새로워지고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 계획과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에게 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복음을 이해할 때 잘못되게 편향되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칭의의 복음만을 생각해서 그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있더라고요. 칭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너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구원하여 주셔서, 다른 말로 너는 죄 용서함을 받았어.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신분의 변화가 됐어. 그리고 너는 의롭게 됐어. 이것은 선언입니다. 법정에서 너가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이 칭의의 복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칭의와 함께 항상 강조되는 것이 성화입니다. 칭의와 성화는 구원의 이중 은혜입니다. 이중 유익입니다. 이것이 함께 가야지만 올바른 복음을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통하여서 날마다 거룩해져가는, 그래서 성화돼 나가는, 깨끗해져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에 항상 거해서 거룩해지는 삶을 사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의와 성화의 복음을 통해서 살아가는 것이 시대를 쫓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로마서 우리 12장 2절 말씀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은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이 세대를,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세상을 본받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 속에 그 은혜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말씀 속에 발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담겨져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말씀 속에 항상 거해야 됩니다.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강단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속에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에서 살아가는 그 삶이 신앙생활입니다. 그 삶을 신앙생활을 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신앙생활을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무엇이냐? 하나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죠.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사모하시고 또 간절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지금 앉아 있습니까? 많은 마음이 있겠죠. 어떤 사람은 무겁고 힘든 마음 속에 오신 분도 있겠죠. 어떤 사람은 기쁘고 즐거운 마음 속에 오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슬프고 혼돈된 마음 속으로 오신 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상태가 있을 수가 있지만 여러분은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그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이 그것을 받지 않는 그 상태가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억울합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진짜 기대하는, 소망하는, 바라보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하나님 자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130편 5절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파수꾼은요, 밤새 지켜야 됩니다. 그러니까 밤새 지켜야 되니까 아침이 빨리 오는 것을 얼마나 기다리겠습니까? 제가 군대에서 보초를 1시간, 1시간 반 설 때 그 1시간도 빨리 지나기를 얼마나 이렇게 바라고 있는데 그 많은 기간을 밤새도록 기다리는 파수꾼은 얼마나 간절히 기다리겠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더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말씀을 기다리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 하나님 자녀의 자세입니다. 마음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자세인 것입니다. 우리는요, 간절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요,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붙잡고 예배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역사가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 일어나도록 예배하는 예배자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경꾼으로 앉아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관람꾼으로 여러분이 두리번 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음과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분명히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예배자를 찾고 있습니다. 진짜 어떤 예배자입니까? 참되게 예배하는 자. 어떤 사람이 참되게 예배하는 사람입니까? 영과 진리로 성령의 역사와 진리 되신 말씀과 진리 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기도하는 그 예배하는 사람을 지금도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오늘도 말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이 예배자로 모인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거룩한 자녀입니다. 교회로 부르셨죠. 그래서 이 교회 속에서 하나가 되는 그 응답을 부르셨습니다. 그 속에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부르심이, 교회로 부르심이 그 응답을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만 항상 붙잡고 그분만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또 항상 서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요,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가졌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회복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본론의 첫 번째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께로 돌아선다는 그 의미는 지금 여러분이 따르고 있는 세상의 것, 사람의 것, 많은 것들 있죠. 그런 것을 다, 잘못된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분쟁의 우상이라는 것을 다 버리고, 그 우상 숭배를 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함께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이 고린도 안에, 교회 안에 분쟁이 있죠. 파벌이 생긴 것입니다. 분당이 생긴 거죠. 나는 누구에게 속했다, 난 누구에게 속했다, 난 누구 따라간다, 난 누구 따라간다, 막 그때 일이 지금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늘날의 교회까지 계속되죠. 신기하죠.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 여러분 관습을 보면 그 당시에 세상에서, 세속에서, 사회에서는 도제 제도입니다. 그래서 스승과 제자가 있어서 이 제자가 스승을 무조건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는 시대였죠. 그래서 이 제자는요, 무조건 자기 스승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 그 시대의 관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어느 정도 위치였냐, 왕이었고 아니면 더 높은 신적인 위치로서 모든 것을 다 하는 것이죠. 거기에 자기 제자가 하나라도 신종하지 않으면 쫓아내고, 그래서 그 자기 안에 있는 그 파벌에서 쫓겨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 하냐면 자기의 그 일을 하는 거에 경쟁 상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경쟁 상대의 그런 제자들과 함께 논쟁도 하고 싸움도 하고 갈등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맞다는 자기 주장을 하고 그것을 통해서 막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맞다는 것을 막 논리적으로 펴고 또 이렇게 말하는 일들이 일어났죠. 그것이 철학과 또 지식을 통해서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논쟁과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세상에서는 당연한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일어나죠. 또 학문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논쟁을 통해서 학문과 사회가 발전되는 것도 필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 관습이 이상하게 교회 안에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갈라지면 안 되는데, 교회 안에 이런 분쟁과 갈등이 지금 고린도 교회 안에 있다고 바울이 직접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갈라져서 다투고 있는 것을 바울이 지적한 것이 오늘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11절에 있는 근로의 집안 사람들이 와서 이 교회에, 그 고린도 교회에 이런 일이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듣고 그것을 알고 바울이 그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근데 왜 이 사람들이 갈라져 있을까요? 왜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못하고 갈라져 있을까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그 현장에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브리스가 아굴라부를 통하여서 함께 사역을 하면서 18개월 동안 사역을 하면서 거기에 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근데 바울이 간 이후에 또 다른 많은 사역자들이 와서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하고 많은 은혜를 끼쳤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아볼로와 게바, 다른 이름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가장 지대하게 영향을 줬던 인간 사역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바울, 그리고 아볼로, 게바죠. 베드로, 세 명의 사람이 영향을 줬습니다. 그런데 각자에게 은혜를 받은 사람이 다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은혜를 받은 사람도 다르고 또 세례를 다 다르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한 사람한테 세례를 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를 다 이 세 사람을 통해서 다르게 세례를 받은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과 밥도 먹은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과 뭔가 얘기도 더 많이 한 사람도 있겠죠. 이 사람과 뭔가 또 친밀하게 해서 개인적으로 메시지를 받은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은혜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고 파벌이 형성된 것이 이 고린도 교회 지금 있는 현장의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서로 사랑하고 그런데 이해하고 품고 가면 상관이 없는데 서로 배타적으로 우리가 더 옳아, 우리가 더 맞아, 내가 말하는 거, 우리 스승 바울이 아니 아볼로 우리 게바가 말하는 거, 그가 우리 고린도 교회에 더 큰 영향을 줬어라고 말하면서 서로 배타적으로 추종하면서 갈등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 세 사람 다 싫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12절이니까 나는 그리스도에 속했다, 이 세 사람 다 틀렸다, 그리스도에 속했다 라고까지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것이 이 교회 안에 있는 문제입니다. 여기서 뭐뭐에게 속한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 주석가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고린도에서 그 당시에 종교적 유물을 발견하면, 특히 우상 숭배하는 유물을 발견하면 그 현장에 아프로디테라는 여신을 섬기는 그 신전이 있었죠. 그래서 나는 아프로디테에게 속한 자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상 숭배, 거기에 완전히 전적으로 복종하다는 우상 숭배적인 의미가 담긴 것이 뭐뭐에게 속한 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통하여서 주석가는 뭐라고 하냐면 배타적 충성심을 나타내는 이런 잘못된 표현들이 무엇이냐면 우상 숭배와 같은 것이다. 결국 이들이 인간 바울, 인간 또 베드로, 인간 아볼로를 따라가지만 결국 그것이 그리스도보다 더 높아지는 우상 숭배까지 이르게 되는 문제가 왔다라고 경고하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그것을 깨닫고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들이 은혜 받은 사람들은 다 따르게 있을 수가 있죠. 또 더 친밀한 사람도 따로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을 높이고 따라가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라고 보내주신 수단이고 또 도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뭐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그 사람을 통하여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께 항상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많은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은혜를 줬어, 그래서 그 사람 말을 따라가려고 하고 그 사람 말을 붙잡고 하려는 것이 여러분을 잘못된 길로 갈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사람 중심도 아닙니다. 어떤 단체나 조직 중심도 아닙니다. 우리는 로컬 교회에 모였기 때문에 로컬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그리스도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우리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단의 목회자를 통해서 주시고 하지 않는, 그래서 목회자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주신 말씀을 따라서 가는 것이 교회이고 그리스도인의 공동체의 삶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우리 13장 7절 말씀을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인도했던 많은 사람들이 있죠. 많은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자세히 생각해 보고 또 뭘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우리가 했던 말과 또 그 행동이 일치가 되는 것을 살펴보라는 것이죠. 100% 일치되는 것은 인간이기 때문에 힘들겠죠. 그런데 그 일치되는 그 삶을 말한 것과 그 행동이 완전히 다르다면 그 문제가 크게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의하여 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뭘 본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고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이 주의 깊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꼭 기억할 것이 그리스도보다 높아진 사역자, 사람, 모임, 단체, 조직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입니다. 오늘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버리고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께로 돌아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앞에 항상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항상 붙잡고 그분만을 높이고 그분만을 붙잡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 제자,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두 번째로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4절부터 1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나는 그리스도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이는 아무도 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 말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또한 스데바냐 집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고린도 교회의 분파와 분쟁이 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죠. 그 세례를 받은 사람이 나는 이 파가에 속했다라는 것에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던 것이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다는 것이 그 기준이 됐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뭐라고 말하니까 자기는 이 세례를 고린도 교회 성도 중에 그리스도와
가이오와 스데반의 집사람 몇 사람에게만 줬다. 소수의 사람에게만 세례를 줬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소수의 사람들만 바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많은 사람에게 세례를 준 것이 아니라 이 소수의 사람들 세례를 주고 그들이 그리스도인으로 선장하기로 그렇게 도왔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말하기에 이 세례가 바울에게 속했다, 바울파의 그 속에 속했다는 그 모임의 회원이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그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받았던 그 세례가 바울과 특별한 관계 속에서 그 파에 속했던 그 증거와 그 확증이 아니라고 진짜 계속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례의 원래 의미가 그것이 아닌데 이 사람들은요, 잘못 해석해서 나는 바울파에, 베드로파에, 나는 아볼로파에 속한다는 것을 이 세례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틀렸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는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데, 세례는요, 우리에게 주신 외형적인 예식인데, 이것은 이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내가 중생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죄 씻음을 받고 죄 용서를 받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고백하고요, 그래서 외형적으로 받는 예식이, 거룩한 예식이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서 정말 공동체, 우리가 눈에 보이는 교회라는 이 지역 공동체, 교회의 공동체 회원으로서 함께 동참해서 하나님의 섬기는 일에 동참하겠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 이 세례의 의식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례의 참된 의미를 성경적으로 항상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죠.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옛자가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은 자, 생명 가진 자로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이 그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축복을 확인하고 누려야지, 이것이 누구에게 속했다, 누구와 가깝다는 그 표시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 같은 뜻이 돼서 하나로 연합되는, 하나가 되는 그 은혜를 누려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0절 그리고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13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누었느냐? 바울이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혔으며 바울의 이름으로 너희가 세례를 받았느냐? 아멘. 바울이요, 고린도 교회에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분쟁과 파별이 너무나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권면하기를 같은 말을 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여러분이 교육받은 것도 다, 학교도 다 다른 분도 많죠. 또 여러분이 갖고 있는 살아온 배경도 너무나 다릅니다. 또 살아온 여러 가지 경험했던 그 경험도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족 안에도 하나가 안 될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특히 이 고린도 교회, 이방인과 유대인도 있고요, 여러 가지 우상숭배에서 다양하게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같은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같은 말을 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성경, 또 성경을 통하여서 주신 강단의 말씀을 통하여서 같은 말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하면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는 것이고, 복음 안에 하나가 되는 것이고, 강단의 말씀 속에서 하나가 돼서 같은 말을 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분열함이 없이 한 마음, 한 뜻으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연합되고 합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도받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그 말씀을 전하는 전도자로 서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에 말씀하기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 이 복음을,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거기에 맞게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한 마음 한 뜻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복음의 신앙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요, 그리스도가 어찌 나누었느냐라는 바울의 말에 집중해야 됩니다. 이 그리스도는요, 어떤 단체나 어떤 사람에게 독점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의할 것이, 항상 주의할 것이, 나만 복음이 있어, 우리만 복음이 있어라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상입니다. 그것은 영적 교만이고요. 더 나아가면 그것이 더 독단적으로 주장되면 이단 사상으로 연결되는 위험한 주장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은 것은 우리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긍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전도자를 통해서 많은 복음을 가진 사람한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복음을 받은 사람이 우리만 이 현장만 있습니까? 세계 곳곳의 모든 나라의 복음을 받은 사람이 다 있습니다. 북한에도 지금도 지하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하는 그 지하교회 성도가 있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응답을 누리고 또 함께 세계 복음화하는 그 응답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는 나뉘어지는 분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나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함께 그 몸을 이루는 지체를 이루어서 각 지체가 돼서 하나가 되는 교회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자신의 이름을 세례를 주는 것도 아닌데 왜 나를 따라오느냐고 말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수단으로 도구로 쓰여진 그 사람에게 막 붙어서 따라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은혜 줬던 사역자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누구를 바라봐야 했냐? 말씀을 주신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 지금도 여러분을 인도하신 성령 하나님께 항상 집중하고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하여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지심으로 죄와 저주와 재앙을 모두 담당하셨구나,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항상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로 세례를 받고 그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백성을 부르신 것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항상 예수 그리스도만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만을 붙잡고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장 17절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으로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바울은요, 세례를 베풀어서 자기 파당을, 자기 친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로 세워진 이유, 사도로 세워진 목적이 무엇이냐? 자기를 따르는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들고요, 그리스도만 항상 바라보고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자기가 이 일에 부르심을 받고 보내심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우리가 먼저 서고 그런 제자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던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6장 18절을 우리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직접 바울에게 하신 말씀을 바울이 쓴 내용이죠. 그것을 말해서 기록하게 된 내용인데, 이 부분을 보면요, 분명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의 내용에 무엇이 들어가 있습니까? 우리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거역하고 반역한 그 죄 가운데 있었던 죄인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죄사함, 죄 용서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너무 어둠 가운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무지 가운데 있었는데 빛 가운데로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아는 진리 가운데 하나님을 아는 자로 우리를 지금 인도하셨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의 권세 속에 있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참된 자유와 승리와 해방을 얻은 자로 우리를 인도하신 그 그리스도를 붙잡으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바울이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4절과 5절에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냐? 회당에서 강론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토의하면서 설득하면서 논쟁하면서 이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붙잡혀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성경을 통하여서 그는 증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누구보다도 예수가 그리스도인 사실을 깨닫고 믿고 누리고 증거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말해야 하냐? 항상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복음만을 증거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7절 하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말의 죄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당시를 여러분 살펴보면 헬라 철학이 융성했던 시대입니다. 그래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말을 사람들에게 막 기교 있게 말하고요, 사람들에게 다 귀에 듣기 좋게 말하는 웅변가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좋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막 마음을 빼앗고 미혹하는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들이 했던 방법들이 뛰어난 수사학적 말하는 방법들을 통하여서 그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줬던 그런 웅변가들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런 방법들, 그런 내용들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그 부분은 또 연결된 부분이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런 말의 지혜를 사용하지 않고 뭘 말했습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고 그것이 헛되지 않도록 계속 그것만을 주장하고 성경을 써서 그것만을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요, 그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확실하게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야 되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무엇을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에 항상 고백되고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입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복음의 내용으로 항상 붙잡아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항상 돌아선 사람은 무엇을 말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부활, 그의 복음만을 말하는 사람인 것을 항상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을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주 실천하고 적용해야 될 미션을 두 가지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하나님의 인도가 무엇인지를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잠언 19장 21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계획대로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교회를 하나님께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지금 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명 개정안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공동회의가 있겠지만 또 예배 이후에 곧바로 있기 때문에 기도해 주시고, 특별기도 또 새벽 기도를 통하여서, 구시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인도함이 무엇인지를 강구해야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 두 번째로 지금 살아서 역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왕, 주인, 목자 항상 인정해 주시고요, 고백하고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분께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과 시선이 항상 고정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말씀하기를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믿음을 시작하시고요, 믿음을 완성하게 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마음과 중심과 시선이 그리스도께만 집중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영원한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과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사역을 하시는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마음과 중심과 시선이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성도로 불러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세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아서 예배를 통해 살려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구별하며 분별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어떤 다른 것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아가게 하시고 그리스도만을 높이게 하시며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자랑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